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입니다. (49장 22절에서) 33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젖는 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뵈서 정말 반갑고 기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또 자리를 잘 지켜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리고 덕분에 참 귀한 것들을 보고 느끼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 우리나라 역사도 위대하지만 종교의 주류가 되었던 또 세계를 다스렸던 제국으로서의 문화는 상당히 참 볼만하다라는 생각을 가졌고 우리나라 가운데서도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역사하시사 섭리하셨던 것을 보면서 좀 하나님의 위대한 그 섭리가 놀랍다라는 것을 보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한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돌아올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여행을 가는데 돌아갈 곳이 없다라고 할 때에 참으로 마음이 쓸쓸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돌아올 수 있는 교회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돌아올 수 있는 강단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디론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루 일상을 시작하면서 밖에 나가서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직장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지만 이 직장의 퇴근 시간을 맞이해서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집으로 가야 되지만 사정상 집으로 가지 못하는 그 인생이 얼마나 처량하기도 하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일하러 왔는데 자기 본국에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처절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왔지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실 때에 아버지의 품으로 우리의 본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돌아갈 곳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련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집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곳, 그 어떤 누구도 쫓아내지 않아도 되는 그곳에서 우리의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이제 그의 나이
147세가 됐습니다. 이제 죽을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 47장 48장 말씀 보니까 그가 아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소식이 요셉에게 들렸습니다. 요셉은 두 아들 데리고 아버지에게 인사 갔습니다. 그때 인사가 마지막 인사였던 것이고, 아들 데리고 갔는데 이 야곱이 그 두 아들에게 축복 기도 해줬는데, 그때가 할아버지에게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도이기도 했었습니다. 그의 눈이 어두웠습니다. 이삭도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둡지 않았습니까? 야곱도 눈이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이 불편한 몸을 가지고 이 눈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 손주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12명의 아들을 다 불렀습니다. 이제 내가 떠날 때가 왔는가 보다. 내가 떠나기 전에 너에게 해줄 말이 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서 한 명 한 명 아들들을 다 축복기도 해 주었던 것이 야곱의 마지막 삶이었던 것이죠. 또 내가 죽으면 이 땅이 아니라 내 할아버지, 내 아버지가 묻혔던 그곳에 나를 묻어줬으면 좋겠다. 나는 그곳에 살아서 가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족에게 주신 그 땅을 나는 그리워하고 있다. 그곳에 나를 매장해 주겠니라고 물었던 것이 그의 마지막 메시지였던 것이죠. 그는 비록 이방인의 땅 애굽에서 죽었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로 가나안 땅에 묻힐 수 있었고, 그는 그곳으로 돌아갔고, 또 그의 조상에게로, 그의 백성에게로, 무엇보다도 그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언젠가는 다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우리 교회 가운데 장례가 좀 낫지 않았습니까? 좀 더 계셨으면 좋았을 터인데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먼저 가신 분은 나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남기고 흔적 남기고 갔는가를 우린 늘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지만 우리 남은 자들에게 무언가를 남길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내 자식에게, 손주에게 무엇을 남기길 원하십니까? 어떤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길 원하십니까? 서로 인사 나누고 서로 얼굴 마주티 할 수 있는 이 죽음이면 참 귀한 죽음이죠. 하지만 우리 모두는 그런 죽음을 맞이하는 케이스가 많이 없습니다. 마지막 얼굴 작별 인사를 하지 못할 때도 있고,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도 못할 때도 있고, 내 인생을 정리하지 못한 채 훌쩍 떠날 때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들어서 그의 인생을 다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의 기회를 가졌던 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마지막 은혜이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는 늙었습니다. 그는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아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아픈 늙은 눈이 보이지 아니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를 그의 자녀들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이 창세기를 비롯해서 모세오경은 누가 기록한 것으로 보여집니까? 모세가 기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모세가 나중에 이 모든 것을 기록했는데, 이 창세기를 기록했을 때 어떻게 기록을 했을까요? 그때는 이 모든 것을 글자로 적을 수 없을 때였습니다.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들을 이제 모아서 그때 당시 양피지 또는 파피루스에 기록한 것이 모세오경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다 들었던 메시지 중에 창세기의 마지막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은 야곱의 죽음이었고 야곱의 유언이었습니다. 이 유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는데 누구한테 임합니까? 모세에게 직접 임한 거죠. 그러면 야곱부터 이 모세까지 이 기간이 몇 년 정도 걸렸습니까? 약 400년 걸렸습니다. 400년. 400년 동안 분명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섭리하셨겠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을 직접 들었던 자가 성경에서는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모세가 이미 다 들었겠지만 들은 바가 없는 거죠.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그러면 야곱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서 그 12명의 자녀 또 요셉에게 두 손주에게 했던 기도,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예언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마지막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이 되었던 것이죠. 이것을 품고서 그들이 400년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이죠. 400년 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다시 말씀하시고 그들이 살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을 더하신 것이죠. 이 400년을 앞에 두고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이 자녀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특히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중에서는 요셉이 하셨던 그 축복의 메시지가 너무나도 귀한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이 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이 받아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분명 요셉에게 들려줬던 축복의 메시지인데 오늘 이 시간 우리 자녀의 축복의 말씀으로 받는 우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말씀을 받았는가? 22절 보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시,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무엇을 넘었습니까? 담을 넘었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광야에서 샘 곁에 심겨진 나무는 바로 마르지 않는 청청함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 가지가 너무 무성해가지고 담을 뛰어넘을 정도의 그런 풍성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요셉과 그의 가문이 이루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2지파가 복을 얻었는데 요셉은 2개의 복을 한꺼번에 얻었죠. 이 다른 사람들은 집안에서 대표되는 이 족장, 야곱을 대신할 수 있는 족장들이 받았는데 요셉은 요셉과 두 아들 3명이 한꺼번에 바로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담을 뛰어넘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그런데 요셉이 이것을 자연스레 받았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활 쏘는 자가 요셉을 죽이려고 활을 쏘았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팔을 힘있게 하시고 전능자가 그를 보호를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사탄은 또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반역해서 사람을 공격하기도 하고 아픔을 주기도 하고 죽이려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면 그 어떤 누구도 죽일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흔들 수 없습니다. 이 시대가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내 인생과 우리 가정을, 자녀들을 흔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 흔들릴 뿐 전능자의 손이 나와 내 가정에게 있는 한 우리 가정은 견고하게 서게 줄 믿습니다. 요셉이 힘이 있어서 자기 자신과 가문을 세우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힘없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를 세우셨고 야곱의 축복 기도처럼 그의 가문이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에브라임은 손주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장자의 지파가 누구입니까? 에브라임 지파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바로 11번째 아들이었지만 그의 아들, 그것도 둘째 아들이 이 요셉의 야곱의 12지파의 바로 장자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때에 세움받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이처럼 요셉이 받았던 그 귀한 장자의 축복을 함께 받아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복을 누리게 됐냐? 하늘의 복을 누렸고 땅의 복을 누렸고 출산의 복을 누렸고 자손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 기도를 받았던 것이죠. 이 귀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이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이 애굽의 지역은 사막 지역입니다. 비가 오지 않냐면 이슬이 맺히지 않냐면 동식물이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그 가문 가운데 하늘의 복을 주셨습니다. 애를 써도 얻을 수 없는 것이 하늘의 비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막아도 막을 수 없는 것이 홍수이지 않겠습니까? 온 세상은 가뭄과 홍수로 말미암아 이 고통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주실 때에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땅의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샘이 솟는 것, 바로 영생수가 솟아나는 그 부분인데, 이 에스겔 47장의 말씀처럼 생명수가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가는 곳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겠다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우리로부터 흘러나와서 주변의 모든 사람이 사는 역사가 펼쳐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님의 길 교회를 통해서 우리 사방이, 이 시대가, 이 민족이 한국교회를 통해서 온 세계 열방이 복음과 사랑으로 충만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귀한 축복의 메시지를 했던 이 야곱, 이 마지막 유언을 한 가지 더합니다. 무엇을 하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지 않지만 50장에 가서 야곱의 형들이 했던 말을 유추해 보건대 이 말 한 가지를 더했습니다.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다시 애굽에 돌아왔습니다. 형들이 요셉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요셉이여, 우리를 제발 용서해 주소서. 용서해 주소서. 우리를 죽이지 마소서. 살았을 때 마지막 아버지가 나와 당신에게 명령했던 유언이 있지 않습니까? 형들이 너를 해했을지라도 형들을 용서해 주라 라고 하지 않았냐? 바로 그 말씀대로 너가 우리를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이죠. 이것이 야곱의 또 다른 유언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을 상처로 품고서 있었다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형들에게 보복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혹시나 해서 마지막 유언의 말씀으로 용서해 주라 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과 묶었던 모든 것들 다 풀었을 뿐만 아니라 이 나머지 자녀들끼리 서로 얽힐 수 있는 모든 부분까지 풀어주고 가길 원했던 것이 바로 야곱의 마지막 명령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함이었고, 우리가 서로 원수되었지만 원수된 것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로서 그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바 되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이 화평의 삶, 용서하고 용납하는 삶, 묶인 것을 풀어주는 삶이라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언제 죽게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겠고, 오늘 했던 내 말이 마지막 멘트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나의 흔적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언제일지 모르는 우리의 마지막인데, 이 마지막 삶에 야곱이 남겼던 흔적 두 가지를 붙들길 원합니다. 한 가지는 축복입니다. 한 가지는 용서였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 가족에게 남길 수 있는 것은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마음껏 주의 마음을 가지고 축복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서 서로 풀어주고 용납하고 이 묶인 것을 열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귀한 길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모두는 어디론가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갈 곳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이 세상 떠나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귀한 아버지의 품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품을 함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마지막 예배일 수 있고, 오늘의 인생가 마지막 인생가 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낙한 인생인 것이죠. 내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어떤 흔적을 마지막 우리 자녀들에게 주고 갈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염두에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재산을 남길 수도 있겠고 다른 귀한 교훈을 남길 수 있지만, 야곱이 나이가 들었지만
눈이 어두웠지만 몸이 아팠지만 하나님은 연약해진 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메시지를 간직했고 모세가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을 받기까지 400년 동안 이 말씀 붙들고 노예 생활을 버텨냈던 것이죠. 이것이 마지막 메시지였고 마지막 그들에게 준 희망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하고 이 시대를 버티게 하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가 나를 씹어삼키려고 달려들고 흔들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붙든다면 그 어떤 누구도 내 인생을 망가뜨릴 수 없습니다. 내가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를 축복하는 이상 하나님의 복은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어둠과 혼란이 내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 미친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며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자녀 가족에게 아버지의 복을 쏟아 부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그것을 막고 뺏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그 어떤 누구도 앗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영원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작은 축복의 메시지, 축복의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 가정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응어리신 분이 있습니까? 혹시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는 관계는 없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 풀어주면서 화평케 하는 이 귀한 열매를 머금고 나아가는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